우리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행한 모든 것들,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도를 섬긴 모든 것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나도 감사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6장 전체와 더불어서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은 제가 어제 이미 설명드렸지만 신앙의 타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은혜를 받았는데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자들이 어떻게 다시 새롭게 될 수 있습니까? 초보적인 회개로는 안 되고 날마다 말씀의 단비를 충만하게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으로 안 되고 날마다 성령을 받아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시와 엉겅퀴가 불태워지게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6장 10절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의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을 위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이름은 그리스도의 임재를 가리키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의 단비가 내 위에 날마다 충만하게 내려서 그의 은혜의 단비가 내 안에 충만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역으로 다시 표현하면 우리가 그의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의 은혜와 생명과 연합되어서 우리는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선한 행위를 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를 섬기게 될 때, 이 모든 성도를 섬긴 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도를 섬긴 것을 내가 반드시 잊지 않고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봉사는 두 가지 종류의 봉사가 있어요. 하나는 마르다의 봉사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본인의 열심으로, 본인의 노력으로 봉사한 거예요. 그런데 본인의 열심으로 봉사하게 되면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원망하게 돼요. 주님을 원망하고 옆에 있는 자매 마리아를 원망하게 됩니다. 주님,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홀로 일하게 만드십니까? 마리아를 명하여서 나와 함께 일하라고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원망하고 옆에 있는 마리아까지 같이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일을 하는데 탈진하게 되니까 탈진하는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원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봉사는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봉사는요, 마리아 봉사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치에서 그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은혜의 단비를 충만하게 받잖아요. 그런데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요, 우리에게 있어야 될 두 가지 신앙의 유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마리아처럼 은혜를 받고 마르다처럼 열심히 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와 생명으로 마르다처럼 봉사하는, 마리아가 받은 은혜와 생명으로 마르다처럼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같이 있어야 될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도를 섬긴 모든 것들을 내가 잊지 않고 너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주님의 은혜와 생명으로 봉사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응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복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는 존재,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은 히브리서 저자가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축복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큰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여러분들 창세기 22장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산제물로 바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 장차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산제물로 바치실 것을 믿음으로 자기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믿음으로 바쳤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믿음으로 바쳤어요. 장차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산제물이 되게 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으시고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내 씨가 크게 번성하게 되리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반드시 너희가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을 받으려면요 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까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복 주시기까지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함으로 복을 받았대요. 믿음과 인내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 반차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반차는 계열, 직무라고 하는 뜻이에요. 직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멜기세덱의 직무를 행하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멜기세덱이 무슨 일을 했나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위하여 떡과 포도주를 주지 않습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위하여 준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가리키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 멜기세덱의 직무를 행하신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며 자신의 모든 충만을, 자신의 모든 풍성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주 예수여, 그리스도의 모든 것으로 나를 채우소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만복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임재로 나를 채우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일을 하신다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충만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을 받아서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자가 바로 교회요, 성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져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 생명생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때 이 세상을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는 복된 교회가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여 우리를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주었다고 제가 지금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게 되었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왕들을 쳐서 죽이고 승리하고 돌아오게 된 것입니까? 창세기 1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 왕들과의 전쟁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당시에 스나랑 마무라벨과 엘라상 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 오멜과 고임왕 디다리, 북방에 네 왕이 있었는데 이 네 왕이 남방에 있는 다스돈과 더불어 전쟁하게 되었어요. 남방에 있는 다섯 왕들은 14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 2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수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아랑과 싸우니라. 북방에 있는 네 왕이 남방에 있는 다섯 왕과 더불어 싸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북방에 있는 네 왕이 이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있는 왕들이 패하게 되었는데 그 전쟁에서 남방 왕들이 패하여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북방 왕들에게 이 전쟁 포로로 사로잡혀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사병 318명을 동원해서 북방 왕들을 쫓아가고 북방의 왕들을 쳐서 죽이고 조카 롯을 구해서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을. 여러분들, 이 북방의 네 왕과 남방의 다섯 왕들은 어떠한 왕들입니까? 다 여러분들이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탄과 사탄이 더불어 전쟁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북방의 이 네 왕들은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남방의 다섯 왕들은 육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유혹하고 세상이 핍박을 하게 될 때 육신은요 반드시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남방의 왕들이 육신을 가리키는 것이고 육신은 세상에 지게 되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세상을 상징하는 북방 왕들을 쫓아가서 세상을 물리치고 자신의 조카 롯을 구하여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과 더불어 싸우고 승리한 아브라함이 돌아오는 길에 누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멜기세덱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되었어. 여러분들, 세상과 더불어 싸우는 자는요, 반드시 그리스도를 만나서 재충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날마다 그리스도로 재충전돼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 새벽기도 끝나면 또 어떤 분들은 출근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가정으로 돌아가서 또 오늘 우리가 하루를 이겨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세상 안에서 일하게 될 때,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날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서 재충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스도로 재충전을 받게 될 때 여러분들이 직장 안에서 이기고 가정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이 은혜를 받았다 이거예요. 히브리서 7장 2절 마지막 말씀이에요.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그 평강의 왕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을 만났는데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에요. 멜기는 왕이고 세덱은 의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이름의 뜻이 의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 멜기세덱은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왕이었어요. 살렘 왕이에요. 살렘 왕. 살렘은요, 평화입니다. 평강이에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니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멜기세덱 살렘 왕에게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가 얻은 모든 전리품 가운데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바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11조의 효시예요. 11조의 효시. 아브라함이 최초로 11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11조를 왜 드렸을까요? 창세기 14장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여러분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주게 된 거예요. 이것을 먹고 마시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된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11조를 바친 거예요. 11조는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11조를 바쳤다고요? 멜기세덱 살렘 왕에게 11조를 신앙의 고백으로 바쳤어요.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모든 물질을 살렘 왕에게 바쳐서, 살렘은 거룩한 새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이 거룩한 새 예루살렘을 짓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11조를 바치며 우리가 바친 모든 것들이, 우리 자신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바친 모든 것들이 하늘 창고에 저장될 뿐만 아니라 거룩한 새 예루살렘을 짓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받고 은혜로 봉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예수의 모든 충만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우리의 가정도 이 세상도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자는 날마다 그리스도로 재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거룩한 새 예루살렘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기를, 거룩한 새 예루살렘을 짓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주 앞에 쓰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으로 충만하여 오늘 하루도 이기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사랑으로 섬기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서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세상도 다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그리스도로 충만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써 우리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 드리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한 새 예루살렘을 위하여 우리가 쓰임받는 복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모든 간구를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